이 마태복음 24장을 일단 펼쳐 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도 성경책 마태복음 24장을 일단 펼쳐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소위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최초의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주 70년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이제 이 장들이 되겠습니다. 뭐 마가복음 13장을 공부해도 되고 왜냐면 뭐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좀 짧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마태복음 24장보다는 좀 짧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에 몇 가지의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론 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대주의 종말론. 예, 세대주의 종말론 7년 대환란 그리고 환란 전 휴거해서 7년 동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해서 지상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에, 세계 도읍을 만들고 지상 성전을 짓고 천년 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왕노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세대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세대 종말론에서는 물론 이제 세대 종말론 안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조금씩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은 오직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나중에 7년 대환란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는 뭐 크리스천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 땅에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극심한 이 연단의 불을 통감으로써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즉 그리스도의 박해상 가운데 순교하기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바로 그러한 그 해석의 틀 때문에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을 미래에 이런 대환란이 올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환란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신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첫 번째 틀이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해석이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을 철저히 과거주의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냐면은 이런 것에 자꾸 익숙해져야 다음에 혹시 신학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에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금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 마태복음 24장은, 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만을 기록한 거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다는 거죠.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미래 닥쳐올 사건이 아니라, 아, 과거로 이미 끝난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 뭐 과거주의 해석에도 철저한 과거주의 해석과 부분적인 과거주의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이분들은 뭐 아예 성경에서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보면 주 70년은 한 40년 뒤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0년 뒤의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라 70년에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지나간 역사를 여기에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예언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은 뭔가? 이제 또 제가 또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을 예언하신 사건인과 동시에 예? 과거주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죠. 동시에 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뭐 누가 복음인가요? 뭐 어떻게도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보고서 막 통곡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죠? 바로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대환란을 너희의 자녀들이 직접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 70년에 일어난 지금 시점으로 보면 뭐 과거죠, 그죠? 예수님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일이고, 자 그러한 일이 역사적 사건인과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일어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대환란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 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의 구조를 공부를 좀 하기 전에 먼저 또 공부를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대략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조금은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리가 생각하고 간단하게 좀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후 64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에서. 그 사건이 뭐죠?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로마 대화재 사건과 네로가 저지른 크리스찬들을 이제 화해 청하고 뭐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대대적인 박해 상황 가운데 순교하신 분이 바로 에, 베드로 그리고 바울 사도죠. 어, 그리고 이제 주후 2년 후에 주후 66년경에 이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폭정, 그 굉장히 혹독한 세금을 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게 돼서 반발함과 동시에 또 로마가 야훼 하나님 유일 어떤 이 사상, 그 유대교인들이다. 이 팔레스틴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로마 황제 신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해라고 이제 강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당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금고를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반로마 제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틴을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사라. 근데 이 불길이 삽시간에 이제 번지니까 로마 황제가 당황을 하는 거죠. 네로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유능한 장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 장군 이름이 베스파시안이에요. 베스파시안이고 그 아들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이 부자를 급파를 해서 이 갈릴리부터 이제 이 유대 반란군을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 68년경에 또 로마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네로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되죠. 혼란에. 미국도 이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또 이렇게 잘못 암살했으면 혼란에 빠질 뻔했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긴급 귀국하면서 의지론 정국을 장악하고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티투스 장군 이제 아들도 나중에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 되는데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함락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음. 그래서 티투스가 이제 주 70년 4월 달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저 예루살렘을 포위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함락을 시키게 되는데 자 전승에 따르면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모 교회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그 내분에 빠진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정착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빠져나와서 펠라라는 곳에 가서 정착했다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했지만 열심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마사드로 가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마사드로 가서 3년 동안 항쟁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군대에서 함락되기 직전에 뭐 960명, 그죠? 1000명이 저는 자살하는 이 로마에 잡혀서 노예로 치욕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룩한 죽음을 하게 돼서 저는 자살하는 일이 바로 마사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왜 역사적으로는 주 66년부터 73년까지에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 전후로 해서 가장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가 바로 유대 역사가이기도 하고 실제 전쟁에 참석하게 했던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잖아요. 그죠? 둘러싸고 식량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식량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는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기죠. 그죠? 엄마들이 아, 상대방 아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유대인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당시로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통곡의 벽이 바로 그 당시 남아있던 서쪽 벽의 일부죠, 그죠? 예.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로마로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천 명은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검투사가 됩니다. 검투사.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콜로세움 건설 현장에
동원돼서 죽도록 노동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 끌려간 유대인들이 로마 각지로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비극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예고하고 있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의 역사적인 개요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 주 70년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함락 사건의 몇 가지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에게 내어주었나 하는 거죠. 에, 뭐죠, 그 이유가? 아, 죄악된, 죄악된 예루살렘에 대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더바인 킹,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홀리 워리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예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타락한 거죠. 그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주 70년에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의미죠. 역사가들이야 그야 뭐 힘이 없는 유대인이 독립전쟁 일으켰다가 그 당시에 강대국 로마 제국한테 짓밟혔다 이렇게 정치 사회적으로만 분석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우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거는 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 국가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 이제는 황제의 소유주가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신생 기독교. 아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펠라로 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이제 각지로 신생 기독교는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순교당한 이 베드로, 바울, 그다음에 다른 신자들의 이 순교의 피 위에 그리고 이제 약 250년 동안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 동안 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이 기독교 박해 시대가 열리거든요. 250년.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로마 전 로마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신생 기독교가 그동안에는 이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안식일에는 이 회당을 출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에는 따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회당 출입을 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신생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굿바이 이별을 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게 되죠. 자,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제사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도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급선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제사 중심에서 이제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유대교가 탈바꿈을 하게 되는 계기가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말씀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이제, 보는데 오늘 밤 못할 것 같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다 읽으셨으니까, 내용은 뭐, 이제, 어, 아시라고 생각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펴시고,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일단은, 원래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25장까지 다 종말론이에요. 24장과 25장.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대충 보시면 이 문학적인 구조를 좀 분석했는데 이 말이 어렵지만 그냥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데 먼저 큰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이 보면은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눈으로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가 예수님이 이 종말 메시지를 에,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게 된 배경이에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에, 특히 3절 보시면 일단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4절부터 이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배경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보세요. 4절부터 14절 보세요. 4절부터 이 14절 눈으로 이게 쭉 그냥 한번 흐른 거예요. 14절 까지가 일반적인 환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환란, 일반적인 환란. 자, 이 일반적인 환란에는 뭐 4절과 5절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사람한테 미혹받지 말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뭐 6절, 7절, 8절 보시면 난리가 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14절에는 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15절부터 눈을 보세요. 15절부터 쭉 해서 28절까지, 28절까지가 대환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가 대환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 주 70년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오버랩이 되어 있다. 겹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겠는데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제 이 32절부터 쭉 해가지고 2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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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 25장, 30절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으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게 예. 여기에 비유가 몇 가지가 들어있냐면은 7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뭐 그냥 기로만 들으시거든. 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7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다음에 노아 시대도 이게 타락했다. 노아 시대 비유, 맷돌 가는 두 여자 비유, 주인과 도둑 비유, 충성된 종, 악한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여기에 차례대로 들어있어요. 예. 네, 일단 그렇구나. 전체 내용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 25장, 예, 31절부터 예, 마지막 46절까지가 사실은 이 24장부터 25장 전체 두 장의 결론이에요. 이 종말론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31절부터 이 4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예? 아,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환란도 있고 대환란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런 징조도 있고 이렇게 한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한 문장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에요. 핵심적인 주제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거예요. 응? 깨어 있으라. 그래서 아까 이제 일곱 개의 비유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비유부터 시작해서 달란트 비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일곱 개의 비유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재림 이후에 그분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뭐다?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은 그러면은 어떤 거죠? 깨어있는 자가 양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염소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깨어있어라를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양이 될 수 있고, 양으로 심판대에서 분류가 돼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갤론부 이제 25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5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살펴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25장 25장 이 34절 보면 그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은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33절부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이 양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하신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나이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막 그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너 형제 중에 소자 가운데 그렇게 행한 것이 바로 나한테 행한 거와 똑같다. 그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죠.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또 이제 혼란이 오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영생, 천국, 구원, 믿음으로 가지 않나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죠. 특히 로마서죠. 이신칭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죠. 그 바울이 강조하는 바인데 이 마태복음은 조금 결이 틀리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스와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야고보서하고 비슷하죠,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하고 또 비슷해요. 산상수훈이 가르친 게 뭡니까? 팔복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돼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될 것이다.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것이다. 그죠? 그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죠? 바울 스시는 뭘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 그죠? 근데 야고보스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 그럼 요한복음 뭘 강조, 이제 요한계시록 뭘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긴 자. 그죠? 예.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로서 견디는 자, 어둠의 권세와 그 유혹을 이기는 자, 내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이긴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르치죠? 그죠? 예. 약간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은 동전의 양립이에요,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뭐,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저부터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지만,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행함이 있다. 칭의와 성화의 문제도 얕은 거네. 이제 그걸 지금, 어,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종말론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곱 개 비유들은 이제 여기 세대주의 종말론 이제 여기서 얘기 나서 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펼쳐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네, 40절, 네, 40절, 41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자, 요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계시죠? 이때 두 사람이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다 틀려요. 예. 자, 여기서 이 세대의 종말론은 당연히 7년 환란적 휴거설이니까 세대의 종말론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7년 혼인잔치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가르치겠죠. 그죠? 그죠? 어. 데려가는 게 이제 환란 전 휴거로 보는 거죠. 그죠? 세대 종말론에서. 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조금 문맥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24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인데, 이 27절 보시면 어떤 게 구절이 있어요?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이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31절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거래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 모으는 과정이 40절과 41절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말 그대로 땅끝까지 모으는 천사들이 모을 때에 모아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데살로니전서 5장, 예전에 데살로니전서 5장 공부했습니다. 환란전 15를 비판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동시에 아, 신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랩처, 휴거를 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그런 일들이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바로 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그러면은 여기에 두 사람이 똑같이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불이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24장과 25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중에서 어떤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거죠. 예.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잠자는 자죠. 깨어있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요? 열 처녀 중에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게 되는 미련한 다섯 그 들러리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고서 요한계시 6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